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의 이름을 바꾸게 되었죠. 마태라고.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 여호와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참 중요합니다. 바로 세리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욕이 바로 세리라고 하는 욕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태의 원래의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땅을 치리할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각각 집을 다니면서 세금을 다 거두기에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로서 세리를 세우게 되었던 거죠. 이러다 보니 자기에게도 월급이 분명히 있었지만 로마에서 원하는 그 세금보다 더 많이 부과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장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세금을 떼어갈 때 너무 많이 떼어가니까 아유 저놈의 세리 같은 놈 저거 저 나쁜 놈의 자식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모든 사람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세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늘 천대받는 그 맨날 나쁜 사람으로 인식된 저 사람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로 삼게 되었다는 사실을, 법적인 모든 자격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박탈을 시켜버렸습니다. 심지어 종교의 회당 안에 들어올 때에도 세리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아예 차단을 시켜서 들어오지 말아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왔을 때에도 예물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 정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는 가장 악한 사람들이었고 천박한 사람들이었고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들에 휩쓸리지 않고 레위 마태를 부르십니다. 즉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시게 되죠. 그러면 이 부름에는 어떠한 뜻이 있을까? 첫 번째, 천한 사람이라도 품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는 사람을 품고 우리보다 나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몸으로 내려오셨고 인간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시에 소외받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저런 세리들과 창기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가? 그들과 어찌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잠을 잘 수가 있는가?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로 예수님이 먼저 내려가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를 불러서 데리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안드레나 빌립이나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다 어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들의 직업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를 받는, 다른 사람은 욕을 먹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왜? 어부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리 마태를 데리고 왔을 때는 그의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걸요. 이게 말이 되는가? 아니 우리 주님이 어떻게 저런 천박한 사람,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천대받는 창기침을 받는 저 세리를 아니네 자기의 제자라고 불러서 왔으니 그리고 우리랑 같이 어울리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도래했을 때 그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니 우리가 저런 마태랑 같이 어울려야 되는 거야? 아니 저런 세리와 같이 우리가 어울려야 되느냐고. 우리가 같은 제자의 반열에 우리 끼는 게 이거 너무 수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 마태를 자기의 제자로 삼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준 이 말씀, 마태복음 9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이 이야기는 세리 마태를 불렀을 때 이 마태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맨날 눈만 뜨면 다른 사람에게 욕이나 먹고 있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고 맨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들을 듣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의 제자로 삼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될까요?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다니. 이게 말도 안 돼. 자기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청산을 하고 내가 오늘 잔치를 베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삼아주셨다. 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잔치를 베풀게 되었어요. 오늘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마태가 자기의 귀한 음식을 다 마련해 놓고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여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또 세리였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리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데 거기에 많은 세리가 모였다고 그랬어요. 세리의 친구들이 같이 모이게 된 거죠. 그리고 죄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당시에 강도, 범법자들, 이런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는 이 광경을 보십시오. 마태가 얼마나 좋았으면 잔치를 베풀었을까? 얼마나 좋았으면 자기의 세리인 친구들을 다 끌어 모았을까? 자기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택해 주었다고 감사해서 또 다른 죄인들을 다 데리고 와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품이 없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감격스러워했던 겁니다. 나같이 미련한 사람, 나같이 세상에서 소외받는 이런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니, 이 감격과 이 기쁨 속에서 잔치를 배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다름과 틀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에 더 정확히 말을 하게 되면 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자기의 기준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관계의 세계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가정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의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모든 기준을 다 나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하고 그 사람을 난도질을 하고 그리고 내 앞에서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라고 하는 것이 늘 옳을 수 없는 건데, 근데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다 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성경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대부분 이단들은 자기들이 다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99%는 틀리다고 이야기하는데 본인들만 맞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 1%의 이 사람들처럼 나는 맞고 저 사람은 다 99%는 틀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런가? 우리가 더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더 많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타인이 이해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새 포도주와 낡은 포도주, 낡은 부대와 새 부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전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 때문에 이 말씀이 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가? 이 사람들은 똑같이 하는 말이, 아니 저 예수님을 저 봐라. 어떻게 세리 마태를 부를 수가 있겠는가? 즉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기준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 뒤에서 험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잘못되었을까요? 아니요. 마태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 자기 같은 세리인 이 사람을 선택해 준 것이 자기 인생에 너무 큰 축복이었고 감사였습니다. 여기에 세리 마태는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서 바리새인들은 11절에 9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가? 뒤에서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 마태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기를 구원해 준 게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의 집에서 자기의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뒤에서 멀찍이서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면서, 아니 저 예수는 어찌하여 제자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가?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의 자리에서 축하를 해줘야 될 그 사람이지만 오히려 비방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마태의 생각과 바리새인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바리새인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잔치의 자리 말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잔치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춤을 추고 우리의 영이 춤을 추고 내가 말씀을 먹으면서 잘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바쁜 이때에 왜 당신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요? 거기 무엇을 볼 것이 있다고 하여 그 자리에 참여를 하시나이까?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마태는 자기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왜 마태는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그것은 작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리짓을 그만둘 거야. 동족 사람들에게 너무 과한 세금을 거두어서 부자가 되는 이런 짓은 나 그만둘 거야. 작별의 의미가 있어서 이제 내가 잔치를 베풀면서 나 이제 그만둘 것이요. 또 한 가지는 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잔치를 배설을 하고 자기의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당시의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친구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리의 삶이 아닌 죄인의 삶이 아닌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그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도를 하게 된 거죠. 당시에 세리들이 왔을 때 무슨 자리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자취를 왜 하는 거야? 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나 이제 이 직업 그만둘래. 당시의 세리들, 당시의 죄인들을 예수님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한 명씩 한 명씩 변화가 되지 않겠어요? 결론적으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될 때는 많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되었죠. 근데 마가가 먼저 기록을 하고 난 다음 후에 마태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마가의 복음은 되게 간결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간결하지가 않고 상당히 분석적이고 체계적이고 정리 능력이 매우 탁월한 사람이 마태였음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탄절 즈음에서 제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요. 다윗 때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요.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가 14대.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 자세하게 정리를 해놓은 사람은 마태밖에 없습니다.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이걸 정리를 못했습니다. 근데 마태는 이걸 상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계보에서 소개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간결하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다양한 자료를 결합을 해서 풍성하게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라고. 근데 마태복음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구약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인용했는지 몰라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지금 왔다는 겁니다.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분을 놓치고 있지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세리 마태, 이 사람은 구약 성경을 보는 눈이 매우 탁월했던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정리를 잘하고 분석을 잘하고 체계적이었던 이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마태는 처음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과거에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 회당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면 마태는 교회에 대한, 교회라고 하는 처음 단어를 사용한 사람이 바로 마태였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을 왜 기록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 내가 죄인 취급받고 많은 사람에게 소외를 당했던 사람이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기록을 해서 다음 후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게 돼요. 마가나 누가복음과는 많이 달라요. 결국 마태복음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당시에 늘 그렇게 욕이나 먹던 저 창기 같은 놈, 저 도둑놈 같은 놈, 저 깡패 같은 놈 저거, 저 세리 같은 놈 저거, 그렇게 욕을 먹던 그였지만 예수님께서 그 세리였던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의 삶을 통째로 예수님께 내어 맡겼을 때 그의 인생이 통째로 변하고 이후에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의로워서 선택받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세리 마태와 같이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
주님께 부름받고 싶어 하는 사람, 즉 교회가 나를 불러주기를,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를 한 번만이라도 불러주기를 바라는 이 사람들이 세리 마태처럼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